이렇게 찬양대회 통해서 가사가 전달되는데 목사가 설교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찬양대로 그대로만 하면 오늘 설교는 사실 끝입니다. 그 말씀 그대로 되니까. 오늘 또 청일점으로 우리 함께 또 해주신 우리 페리 형제님께도 감사하고, 또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은혜 속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이기는 자가 됩시다. 시작. 그래요. 오늘 제목이 이기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 진짜.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식탁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머니는 저녁 식사를 위해서 준비를 마무리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 아버지가 식사 기도를 아들에게 할 수 있냐고, 아들아 식사 기도를 좀 해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이면서 아들이 함께 합니다. 그리고서 아들이 마지막 가져온 엄마의 음식을 딱 놓고 그리고 나서 한번 둘러보더니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음식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든 저렇든 어쨌든 잘 먹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아마 이 아들은 엄마의 음식이 별로 마음에 들었지 않은가 봅니다. 오늘 여러분 전쟁이 있고 있는 그 가운데 제가 뉴스를 들어보니까 우크라이나에 있는 4분의 1 사람들이 다 피난으로 전 지역에 있는 흩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 세계로 주위에 있는 나라들로 흩어져 있습니다. 4분의 1 이상이 나라를 떠나서 살고 있다라는 걸 통해 볼 때 참 오늘 우리가 나라 안에서 안전하게 잘 먹고 생활하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가.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우리 감사를 잃어버리지 맙시다. 시작. 그래요. 엄마가 해주는 음식 맛없다고 그렇게 하지 말고 맛있게 드시면 더 맛있는 음식이 나올 줄 믿습니다. 네, 그렇죠? 지난주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도 때로는 안 믿는 사람, 또 악한 사람, 그런 사람이 더 잘 되어지고 성공하고 하는 것 때문에 시험에 들기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기도 하는 걸 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이 완전한 성공이 아니고, 이 땅의 성공은 짧다. 영원한 성공, 하나님 앞에서의 그 모든 것,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부귀와 영화 모든 것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쓰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모든 걸 다 누려도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보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복음, 그리고 십자가와 그 은혜와 사랑을 알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성공자라 할 수 없어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와하고 입을 벌리며 부러워해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할까? 그 성공은 영원하지 않다. 오늘 저 여러분들은 참된 승리자로 영원한 승리, 영원한 성공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 만났을 때 인사할 때 어떻게 했느냐? 승리했습니까? 라고 부르었어요. 오늘 여러분 V 이렇게 하면서 승리를 얘기하고 있는데, 승리했습니까? 할 때에 함께한 그 사람은 Praise the Lord, 주님을 찬양합니다. I sure do. 네, 그렇습니다. Through Him, 주님으로 승리했습니다를 외친다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신 은혜 속에서 승리를 외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끊임없는 도전들이 있어요. 끊임없는 아픔과 공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빼앗으려고 하고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아주 속임수로 부드러운 말로 달콤한 유혹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이기는 승리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끝까지 이기는 자가 승리자라고 말씀합니다.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처음 이긴다고 해서 잘한 게 아니에요. 마지막까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이기고 견디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할까? 선택할 수 있는 이 자유,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 뭐냐? 바로 자유의지입니다.
이 자유의지로 여러분이 오늘 예배에 오늘 너무 피곤합니다 하고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오늘 선택하실 수 있었어요. 오늘 또 여러분 점심에 우리는 뭘 먹을까 하고 여러분 교회 음식보다는 나가서 맛있는 거 오늘 사 먹어야지 여러분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개는 선택 안 해요. 개는 오늘은 뼈다귀 먹고 내일은 곰탕 먹고 그 다음 날은 불고기 먹고 절대 여러분 개는 선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이 선택, 이 자유의지를 통해서 오늘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오늘도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할 때 여러분이 귀를 열 수도 있고 목사님 졸려요 하고 하는 순간부터 눈꺼풀이 내려오기 시작하면서 마음의 문이 닫혀지는 거예요.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계속 귀를 쫑긋하고 하나님 말씀을 하나라도 들으려고 하는 선택이라는 거예요. 선택. 여러분 오늘 끊임없이 여러분 사탄은 끊임없이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서도 속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 초대교회 거짓 선생, 거짓 선지자, 이단, 사이비들이 거치 들어와서 예수님을 믿는 듯 하지만 사람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리는 자가 많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성경에 말합니다. 발람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는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미디안 사람, 이방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쓰셨습니다. 그가 축복하는 사람은 축복을 받고 그가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걸 온 주위의 나라들도 소문을 다 들었어요. 그때에 모압 왕 발락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을 초청해서 저 공격해오고 다가오는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가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사람을 높여주니까 가려는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15절입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발람은 불의의 삭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를 말하여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막았느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당나귀가 사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짐승이나 새들도 사람 말을 할 수 있어요. 물론 여러분 잘 알죠. 앵무새는 사람 말 따라서 잘 하고 나중에서 다 따라서 하기도 하고 나중에는 자기가 스스로 판단해서 말을 하기도 한다고 얘기할 만큼 그렇게 말을 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귀는 사람 말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의 악함을 막기 위해서 나귀로 하여금 사람 말, 왜 때려? 하면서 사람 말을 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의 행동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결국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갔지만 결국 그는 마지막에 망하고 죽고 맙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로 높임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에게 올무를 놓고 그렇게 해서 망하게 돼요. 오늘날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있고 예수를 믿고 하는 것처럼 하지만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오히려 나중에 믿는 것처럼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히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이 거짓 선생들, 거짓 선지자들, 이단과 사이비들, 이들은 이 사람들을 17절에 물 없는 샘이다. 샘인데 물이 없습니다. 여러분 버림받죠. 샘이 시원한 물을 내야 돼. 물이 없고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 결국은 밀려가고 쓸려가 버린다.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두움이 예비되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을 말하며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사람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 유혹한다. 결국 자기들이 따르게 하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정욕으로 살고 이 세상에 초점을 두고 살게 한다는 거예요. 말은 우리가 자유롭고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자유롭고 우리는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누리면 된다 하지만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19절에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결국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줘도 그 자유를 줘도 그것을 존귀히 여기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미 우리가 본 대로 개에게 보화를 던지지 말고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 그걸 오히려 짓밟아 버린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냐 아니면 사탄이 사탄이라고 내주는 게 아니에요. 아주 교묘하게 아주 달콤한 말로 유혹을 하는 겁니다. 옛뱀이 하와에게 와서 너 이거 하나님 이거 다 먹지 말라더냐 하면서 오히려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다 먹으라고 했어. 하나님이 근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동산 중앙에 있는 이 나무 열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했어. 야, 하나님이 왜 먹지 말라고 했겠냐? 이거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돼. 그래서 하나님이 너 이거 못 먹게 한 거야. 너 이거 한번 먹어봐. 그러면 너 하나님처럼 된다. 눈이 밝아져. 그리고 지혜로워지고 하나님처럼 돼. 하는 거에 달콤한 유혹에 결국 하와가 넘어가는 겁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달콤한 유혹으로 여러분 한 번만 새털같이 1년 52주야 한 번 정도 빠져도 되고 2번 정도 빠져도 되고 목사 몰라. 네가 뭐 하는지 모른다니까 하고 여러분 달콤하게 유혹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너 오늘 여기 안 가고 한 번 일만 해봐. 그러면 너 3배, 5배의 유익은 얻는다. 하고 하면서 우리에게 달콤하게 유혹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오늘 저 여러분들은 주님의 말씀에 귀를 듣고 이기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이 있어야 이기죠. 아담과 하와가 결국 힘이 없고 약해지니까 하나님 말씀을 집중하지 않으니까 힘이 없어서 결국 따먹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힘이 있어야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기려면 힘이 있어야죠. 맨날 보리죽만 먹고 힘 없어가지고 이렇게 낸 사람은 무기도 들 수도 없습니다. 우리 영적으로 파워가 있어야만 사단하고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이기는 자가 되어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 힘이 있기 위해서 육신대로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와와 아담이 육신대로 육신의 걸 통해서 결국 뱀의 말을 들었기에 결국 육신적으로 망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주목하고 들어야 되는데 너무 바빠요. 하나님 말씀 읽기도 힘들고 듣기도 힘들고 예배드리기도 힘들고 너무나도 바쁘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15절에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여기서 물고 먹으라는 좋은 물로 물고 뜯고 막 하고 서로 갈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망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게 돼 하나님의 자녀되가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됐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는 자꾸 들려오는 달콤한 이 세상 이야기, 세상 부귀 영화 이런 거에 주는 거에 달콤한 역에 넘어가지 말고 나는 주님의 것이다 고백하며 주의 말씀과 하나님 앞에서 예배와 순종의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어떻게 쓰냐? 하나님의 말씀, 바울의 말씀을 오해하면서 그걸 가지고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증인, 거짓 선생은 유혹합니다. 뭐라고? 갈라디아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야, 너에게 자유를 주셨어. 네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해. 어떻게 됐든 너희가 뭘 하든 다 하나님은 용서하고 죄에서 너를 구원하고 건져줄 거니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하나님은 얼마든지 잘못했다고 회개만 하면 되니까 그냥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이게 아닌 거예요. 내가 용서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깨달으면 내가 종의 멍에를 매지만 다시 율법과 행위로서 뭔가 착해지고 나아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예수 안에서 그래서 육신대로 살아가지 말고 뭘로 살아가? 영으로 살아라. 영으로.
로마서 8장 13절 14절 이렇게 말하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그 자유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성령으로 살라라는 거예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성경을 읽어도 율법적으로 읽어보고 세상으로 하면 율법의 영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율법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를 받으셔야 하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양자의 영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자는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빠라,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믿고 천년왕국 이 땅에서 이루라고 하는 여호와의 증인, 이와 같은 식으로 믿고 하게 되면 여러분 율법적으로 믿는 겁니다.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에요. 이 율법을 완전히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이제는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놀라운 자격이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또한 성령의 인도를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거듭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을 성령장이라고 부르는데 16장 마지막 부분에 거듭 이렇게 강조하세요. 진리의 성령,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 성령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바르게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14절에 그가 내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을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성령의 인도를 받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영이 아니에요. 세상의 영도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 성령.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심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의 삶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에요. 예수님의 마지막 대위임 명령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인데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가 하나님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께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한다는 거예요. 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저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이기는 자 있는 자의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진자가 아니에요. 사탄과 세상에 있는 것을 듣는 진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긴 자로서 오늘도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거듭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는 거짓 선생, 거짓 선지자, 이단과 사이비 여기에 속지 말라. 그들은 교묘하게 믿는 듯 하지만 오늘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리게 한다. 20절 21절 보세요.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무슨 말이냐?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척하고 해서 삶을 깨끗하게 하는 듯 하지만 오히려 결국은 마지막은 더 오히려 그 알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대적하고 더 악하고 더 큰 심판이 그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21절에 뭐라고 하느냐?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오히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계획적으로 반항하고 도전하고 거부하고 하는 것은 오히려 더 큰 문제다.
오히려 알지 못했을 때는 그들에 대한 그거에 대해서 형벌이는데 알면서도 저버리고 하나님의 뜻과 은혜와 은사를 맛보고 했는데도 타락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앞부분에 있는 그 내용 전체가 후반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를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있으면서 결국 이단을 끌어들이고 세상 학문과 세상 지식과 이것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진리 성령의 말씀을 거스린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와 같이 되지 말라. 너희는 스스로 속이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하여 듣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거듭 강조하여 말씀하세요. 사람의 마음밭에 대해서 4가지로 말씀하십니다. 길과 같은 밭, 돌짝과 같은 밭, 가시떨기와 같은 밭, 그리고 이 모든 걸 제거하고 길처럼 있던 것, 가시떨기를 다 제거한 좋은 밭이 있다는 거예요. 좋은 밭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합니다. 반면에 누가복음 8장 14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말씀을 들었어요.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안 듣는 게 아니에요. 말씀 들었어요. 함께 있어요. 같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런데 세상 염려, 향락 이런 거에 빠져서 결국 그것에 의해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이겨 열매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적이 많고 능력이 많다는 것 자랑할 거리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기적이 가장 많은 때가 언제냐? 엘리사 시대 때였어요. 엘리사 시대 때에 7년 대기근이 있었습니다. 더 많은 기적이 있었지만 회개가 있었느냐? 회개가 없었어요. 엘리야 때보다 영감도 갑절도 기적도 다 곱백이었어요. 다 배나되었습니다. 그런데 기근도 2배, 반항도 2배, 다 하나님을 거스릅니다. 기적이 많다고 오히려 회개가 많이라냐? 예수님 당시 예수님 사역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뭐라고 말씀하시냐? 마태복음 11장 20절에 24절에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더 많은 기적.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기적을 주로 많이 행하신 게 아니라 갈릴리, 저 북쪽의 갈릴리 바다의 북쪽 갈릴리에서 더 많은 사역을 하셨고 거기에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21절에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 이방 땅인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기적을 많이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22절 보세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예수님이 가장 많은 사역과 모든 사역의 베이스 캠프가 어디냐? 가버나움이었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바다의 맨 위쪽인 그 해안, 이 갈릴리 바다에 그 있는 가장 중심에 북쪽에 있는 도시 가버나움. 23절 보세요.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가버나움에서 행했던 기적과 권능을 롯의 때에 소돔, 아브라함 때에 소돔 성에 불로 유황불로 진멸한 심판한 그 소돔 성에 했다라면 그 성이 지금까지 회개해서 지금까지 남았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기적이 많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체험했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믿음으로 회개하고 주 앞에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그렇게 하지 못하면 오히려 더 악하다는 거예요. 많이 받은 사람에게 많이 더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뜻이 뭔지 알면서도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건지도 알면서도 일부러 고의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거부하고 불순종한다면 더 악하다라는 거예요. 더 악하다.
누가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마 다 빨리빨리 넘어가서 이걸 잘 집중 안 했을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47절 48절에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을 때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예수님이 많이 맞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야, 무섭지 않습니까? 48절에 알지 못하고 맞은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오늘 저 여러분들이 이거 그러면 성경 공부 안 해야 되겠네요. 많이 알면 많이 요구하신다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삐딱선 타고서 엉뚱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얘기가 아닌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주신 은혜 속에서 많이 오히려 깨닫고 더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와라. 내가 죄인지를 아는 자.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느냐? 내가 의인을 불러온 게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할렐루야. 이 땅에 의인은 없습니다. 이 땅에 의인이 누가 있어요? 어떤 이름을 대보세요. 의인은 아무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주님을 만나냐? 나는 의인을 불러온 것이 아니요 나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내가 죄인이라고 나오는 자만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착한 일을 했어요. 나는 다른 사람에 해친 일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선행을 했고 굳은 일을 하고 섬겼습니다. 이런 사람은 주님 못 만나는 거예요. 누가 만나느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 힘으로는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주님으로 모신 자만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22절 말씀합니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한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이게 무슨 말이야? 개가 좋은 걸 먹어도 결국 토했던 거, 그 더러운 거 거부하지 못하고 결국 자기가 토한 것 도로 그걸 먹는다는 거예요. 돼지를 깨끗하게 씻겨줬더니 그 씻김으로 끝난 게 아니라 다시 그 진흙덩 위로 다시 들어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했어도 그걸 통해서 조금 나아진 듯 하지만 그 사람이 변화된 게 아니에요. 다시 옛날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조금 더 나아져서 깨끗해져서 이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존재가 바뀌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개와 돼지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 할렐루야!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조금 나아지고 깨끗하면 된 게 아닌 그 수준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거듭 2장 전체에서 행하시는 말씀 속에서 교회에 와서 조금 나아짐의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와서 수양생활 잘해서 좋은 말씀 하는구나,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다른 사람에게 오히려 축복하고 선한 일을 행해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새로운 존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아무리 개나 돼지나 이걸 깨끗하게 씻겨도 결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거듭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2장 19절에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렸으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결국 마지막 순간에는요, 결국 주님과 함께하고 믿는 듯 하지만 주께서 이 모든 것을 걸러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나 이 팬데믹 상황 왜 있는 거냐? 우리의 믿음이 정말 진짜 믿음이는지 하나님 걸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대요, 키즈를 어렸을 때 여러분 키즈를 해보셔서 어머니가 여러분 계속 돌과 콩과 껍데기를 고를 때 키즈를 해요. 키즈를 해서 키즈를 하면 알곡은 점점 안으로 들어옵니다. 쭉정이는 어떻게 점점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오늘 환난과 재난과 어려움을 허락하시느냐? 너희 믿음이 정말 나만 바라보는 참 믿음, 이기는 믿음이냐, 진짜 믿음이냐를 보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이기는 참 믿음이냐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면 쉽게 삐지고, 목사가 설교하는 것도 나한테 왜 그런 얘기하세요 하고 하면서
목사가 저한테도 얘기하고 여러분 모두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를 꼬집어서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왜? 다 죄인이니까. 죄인이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목사도 살 수가 없어요. 예. 거룩한 척해도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다 아시니까.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교회 안에서는 걸음도 천천히 하고 하면서 해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밖에서 네가 뭐 하는지 다 안다라는 거예요.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그래서 결국 마지막 때에 알곡과 쭉정이를 거르신 겁니다. 가라지 이게 아니라 여러분 알곡과 가라지가 아니라 알곡과 쭉정인 겁니다. 알곡과 쭉정이.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가라지는 아예 모르고 또 이제 이미 끝난 거고 알곡과 쭉정이냐라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의 믿음이 과연 어떠느냐. 예수님이 거듭 성경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 예수님 강조하십니다. 끝까지다. 끝까지.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기서 뭘 때문에 우리가 미움을 받아야 되느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 거예요. 내 잘못 때문에 미움받는 건 그건 아무 상관없어요. 그게 십자가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잘못하고서는 내가 십자가 지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천만의 말씀. 그건 자기의 죄값인 겁니다. 죄 안 졌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전하고 복음 증거하고 그게 맞아요. 예수 이름을 위해 살다가 핍박받는 게 그게 바로 상급인 거예요. 오늘 끝까지 믿음으로 견뎌야 된다. 여러분 마지막 마태복음 24장 12절 13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믿는 사람에게도 그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의 믿음 끝까지 인내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가 하라고 하는 그런 식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사랑, 날 위해서 아낌없이 모든 걸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에 감사해서 그 사랑 어찌할 수 없어서, 그 사랑 배반할 수 없어서 그 사랑을 위해서 끝까지 견디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 삶 속에서 너무나도 교회 안에서 사소한 별것도 아닌 거에 문제에 우리는 상처받고 우리의 믿음조차 흔들리는 그런 믿음, 내 신념으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인내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날 위해 모든 걸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지 않겠어요? 왜? 그분이 나를 택하셨고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베드로 후서 1장 10절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나를 부르셨고 나를 택하신 것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부르셨다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대통령이 나를 택해주고 불러줬어도 내가 잘못하니까 여러분 국민들이 저 사람 어떻게 장관시킵니까? 저 사람 장관시키면 안 됩니다라고 하니까 결국 대통령도 어쩔 수 없이 어떻게 그만두세요 그러잖아요. 그만두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나를 부르시고 택하신 어떤 상황이 나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나를 정결케 거룩해 나를 완전히 새롭게 빚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를 부르심과 택하심 이것을 통해서 굳건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받은 자 택함받은 자는 절대로 구원이 끝나지 않아요. 끊기지 않고 버려지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구주로 주님으로 모신 자는 내가 혹시 연약하고 환경에서 쓰러졌어도 반드시 우리 주님은 나를 건져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은혜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 실족하지 말고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가라.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매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할렐루야. 넉넉히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는 수양생활 하지 마세요. 그러려면 나오지 마세요. 수양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로 살아가는 거예요. 살기 위해 사는 거예요. 영혼의 때를 위해 살기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난과 어려움과 핍박이 있고 고통의 육신의 연약함이 있어도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이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통하여 내가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냐. 우리 삶, 제가 금요일서부터 좀 컨디션이 안 좋았어요. 컨디션이 안 좋아서 제가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뭐였는지 하여튼 뒷목이 지금도 아파요. 지금 그냥 말씀 전하니까 지금 멀쩡한데 계속 지금 예배 오기 전에도 계속 내가 설교를 해야 되나 어떻게 되나 갈등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지면 내가 사탄에게 지는 거다.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들, 우리 목사는 여러분 안 아프고 강철 같은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저도 똑같이 사람에게 스트레스 받고 똑같이 사람에게 상처받고 똑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서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끝까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모는 저보고 새벽기도 가지 말라고 전 목사님한테 가서 설교하라고 저도 모르게 벌써 텍스트를 보내가지고 저보다 빨라서 저는 아니었죠. 이건 지는 거다. 강단에서 목사가 설교하다가 쓰러지면 여러분이 목사가 설교하다가 쓰러지면 이건 순교 아니에요. 얼마나 이런 영광은 없죠. 사람들은 야 목사가 병들어서 설교에다가 쓰러졌네 라고 오히려 조롱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저는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이기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찬양전도 제 컨디션으로 못했어요. 그러나 하는 거예요. 왜? 나는 사람 바라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여러분이 뭐라고 해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지 목사가 여러분 바라보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쓰러지면 그때 못하겠죠. 오늘 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의 귀를 기울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끝까지 마지막까지 승리하여 중간에 아무리 잘해서도 마지막에 결국 주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면 실패자입니다.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순간, 과거에 청년을 회장하고 집사, 집분과 목회자와 선교사까지 했어도 마지막 순간 져버리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거 다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 삶 속에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세요. 시작.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옛날 자랑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가 내가 믿음 있느냐, 내가 정말 주 없이는 살 수 없는 믿음으로 살고 있느냐, 여기에 힘써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야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복된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 감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